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잘 왔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또 몇 분 되는데 여러분 오늘 또 은혜 받으시고 우리 성탄절 11시 예배는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해외 갔다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다가 보면 잘 정돈된 여러 부분들, 우뚝 솟은 아파트, 건물들 보면 야, 우리나라 아름답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구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는 똑같은 민족이지만은 그곳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산은 황폐해져 있고 국민들은 아우성치잖아요. 그런데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한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한 나라는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잘 먹고 잘 살게 한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무는 뭘 보고 하나? 열매를 보고 한다.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늘 불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못 주는 특징이 있어요. 과거를 귀하게 여기면서 노인들을 사랑하고 젊은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부모님 기쁘게 하고 자녀에게 희망을 심는, 또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그 세대가 아름다운 세대요, 미래가 있는 세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환경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성탄을 앞두고도 성탄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된 환경을 만들 때에는 복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복의 씨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도구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라면 또 어떤 사람들 로마의 장군이나 또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은 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치기도 했어요. 또 노아 홍수 때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민족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노아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안에 붙들려 있으면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피할 길이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오늘 성탄을 앞두고 성탄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또 성탄이 필요하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람이 죄인 되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환경 만들어서 에덴에 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자족함이 없다가 보니까 더 높아지는 길을 가르쳐 주는 뱀에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하와야 너 보고 뭐라 그러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라. 뱀이 말하는 거에 안 죽어, 안 죽어.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자족하면 좋은데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같이 돼?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이게 돼.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 먹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누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음식은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음식을 볼 때마다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또 누가 와서 저 사람은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을 보면 더 사랑스러워져요. 그래, 저 사람이 나 좋아한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누가 와가지고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부정적인 거 심어놓으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식을 조심해.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생겨. 그렇게 먹고 싶어진 거예요. 사단은 피조물이 조물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도록 그 욕심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죄를 가지게 되고 그 실천함으로 그만 사망에 결박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다 죄인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은 죽었고 육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육은 죽어가지만은 영은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순교하면서 환하게 찬송 부르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죄의 결과로 양이 죽고 양이 제물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으면 단번에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이 땅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 누구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나요? 보면 모든 죄인들 속에 보냈어요. 죄인들 속에.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차라리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좋다라고 어머니들, 아버지도 생각하시지요. 또 때로는 군에 보내놓고 돌아오면서 펑펑 울고 돌아오는 분도 계셔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 군대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즘에 군대 안 온 것 같더라고요. 옛날 같이 훈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 보면 옛날에는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요즘에는 여행 갔다 온 애들처럼 이렇게 울지. 야, 정말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디에 보냈냐? 그에게 준 사명이 뭐냐?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명.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부잣집으로 보낸 거 아닙니다. 좋은 동네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나사렛 동네로 보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좀 후진 동네. 요즘에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 어디 사냐? 강남 산다. 오, 괜찮네.
군포 산다. 그러면 별로로 아는데 요즘에 군포가 뜨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좋은데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별로 인기가 없는 동네예요. 거기에서 처녀 총각 만나서 우리 결혼하자라고 하는 약혼한 두 사람, 거기에 온 거예요. 요셉에게 양육권을 맡기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잉태하는 것을 여기에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는 거예요. 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에게 잉태한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엄청 당황했어요. 그런데 처녀 잉태는 예언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런 얘기죠.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으면 약도 안 먹었는데 무슨 병이 나요? 기도받았다고 됩니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뭐 그러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성으로 들으면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여요? 그럽니다.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걸 믿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발을 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비예요, 신비. 천국을 믿는 것도 신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하여 낳은 아들 같으면 사람의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동침한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얘기를 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예수님의 잉태는 이렇게 성령의 잉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잉태, 이거를 믿을 때에 그리 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에 홍해의 수가 갈라지는 것도 믿는 거예요. 홍해의 수가 갈라지는 걸 못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갈대밭으로 건넜는데 달밤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인간의 논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가치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좋은 위치에 있으면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권력을 가지든지 돈을 가지면은 자기 상대를 자꾸 무시하고 없은 여기는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요소예요. 세상에는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한 사람은 먹이가 되고 강한 사람은 잡아먹는 거죠.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성령을 받으면 뭐냐? 높은 사람은, 잘된 사람은, 가진 사람은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섬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성령만 받으면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또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안 보이는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은 늘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역사의 수레바퀴는, 역사의 물레는 하나님이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른 데에서 뭐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가지면 자족하게 되고, 외로우면 기도하게 되고, 어려우면 신앙 성장을 하게 되고, 성화를 이루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금방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천사가 예하를 하나 딱 듣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 되었나니. 그럼 너 봐, 불가능한 거 아니야.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가 나이 많아서 임신한 거야.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그래? 그러죠. 그러면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잉태고, 이 세례 요한의 이 사람의 잉태는 그 두 부부의 관계에서 잉태인데,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아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태어났을 때 나이가 100세라. 그의 아내도 여자로서의 잉태하는 기능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삭을 태어나게 만들었다. 여러분, 몸이 약하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회복도 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얼마나 이것이 마리아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잉태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알았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꽉 꼽힐 때가 있어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가슴에 꽉 뛰어들어와 가지고 진도를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인간의 그 마음과 생각의 뜻이 말씀 속에서 변화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